9장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둘째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 셋째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당시의 그 유대 문화 안에서 이혼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나 자기들만의 다양한 기준을 세워서 이혼을 정당화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은요, 이혼 사유 중에는 간음뿐만 아니라 아내가 밥을 태워서,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못생겨서라는 이유도 실제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율법을 따르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되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아내도 저버리고 또 가정도 깨버리는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 결혼의 주인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결혼 생활의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의 여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요,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안수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시면서요,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역시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은 가진 것도 많고 또 말씀도 아주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요, 세상도 하나님도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죠. 이러한 청년의 생각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만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라는 이러한 사상이요, 당시에는 참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낯설지가 않죠. 여전히 한국 기독교 안에는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요, 이 청년과 또 당시 유대 사회의 생각과는 역시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지금 단어가 있죠.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청년이 의지했던 그 대상은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것이죠. 물질, 곧 세상이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앞단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나눴지만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고 했는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했죠.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어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저희가 나눴는데요. 괜히 이 어린아이의 본문과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달아 이어진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는요, 오늘 말씀에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이 19장을 읽으시면서 세 가지 사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고집하는 나의 기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린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힘든 거 시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또 알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지 아멘 이러면서도요, 정작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뜻,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쉽게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달리 행동하는 내 안의 기질, 내가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그 틀은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렇게 내 뜻과 또 하나님 뜻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게 하셨을 때요, 이제 여러분은 그걸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요, 우리는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과 맞닥뜨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당장 우리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이제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사 좀 요청드립니다. 그러면은 제 기질상 절대 교사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자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저 이제 사람 앞에 나오는 거 정말 두려운데 전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자리로 좀 당겨 앉아 주십시오 이러면 내 기질상 앞자리 싫은데, 혹은 구역을 우리가 구성하게 되어지면 그 구역은 나랑 안 맞는데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는데 이러한 내 틀, 내 기질 과연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시나 한 번 더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저희 이제 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오 목사님은 그 청년의 시기부터 말씀을 굉장히 순종하려고 정말 몸부림치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당시에는 노래방도 가지 않았고 저희 목사님은 PC방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저희 목사님이 그 작년에 청소년부를 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려놓아 주겠니 하고 요청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틀을 한번 내려놔 주겠니? 저는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주일날에 저희 오 목사님이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같이 게임을 하고 라면을 먹고 심지어 노래방도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막 칭찬받았어요. 목사님 따봉 뭐 이랬대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질을 내려놨더니 생명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절대 안 될 거야,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내 안에 그 타협의 지점을 내려놨더니요, 절대 안 되는 그 기질을 내려놨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더라고요. 내 기질, 내 틀 내려놓을 때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찾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은 물질 때문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으셨나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상이몽인 나를 발견했다면 그런 나를 직면하고 이 시간 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요, 요즘 정말 10초마다 한 번씩 엄마를 불러요. 엄마 병뚜껑 좀 따달라고 부르고, 양말 한 짝 안 보인다고 부르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고 부르고, 정말 별걸 다 모르고 잘 안 된다고 계속 찾아요. 방학이라 진짜 제 귀에서 피가 날 것 정도로 정말로 엄마 엄마. 그런데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어린아이의 그 모습처럼 되래요. 나 못해요, 도와주세요. 나 뭐 해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요. 하나님, 제 기질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겸손함이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젠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더라고요. 기질상 절대 전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전도왕이 되는 것도 저는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상이몽의 간격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